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1장 저희들의 이 가정에 또는 저희들의 이 일터에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성가를 감각감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이 감각감상은 객관성을 추구는 하지만 그 객관성은 제 주관적 해석에 투영된 객관이라는 것, 그 지점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죠. 저희들이 이 가정에 법신부를 모십니다.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부를 모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밝고 크신 그 은혜 한량없이 내리소서. 그냥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이 어떤 신앙적 이것이 쫙 느낌이 옵니다. 저희들은 마음마다 법신부를 모십니다. 생각 걸음 법신부를 모십니다. 저희 모두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평온하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소서. 저도 교당에서 이 성가를 교도님들하고 참 많이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손정인 교무는 호가 효산이죠. 효. 예, 새벽효 씁니다. 또 효산이 또 있어요. 효도할 효자를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손정인 교무를 부를 때는 새벽효 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일터의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노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이 가사를 읽을 때 법신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유감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완, 어떤 보충적 설명으로 법신불이라고 말할 때 이 법신불은 법신불 이론상이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전 교례편의 봉불조항을 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는 법당은 대각전이라고 하며 개인의 가정의 봉안 처소는 불단이라고 통칭한다 돼 있어요. 그러나 교당에서도 그 앞에를 불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불단은 가옥 안의 제일 정결한 곳에 설치하고 가옥을 실충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불단을 미리 설계해 넣어야 할 것이며 대각전이나 개인 가정을 막론하고 불단은 그 실내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저도 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이론상을 모시는 그것을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불단이라고 하는데 불단은요, 어찌 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 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법신불의 불자와 모신 단 해서 불단.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론상 우리가 모시니까 이론상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또는 은혜의 본원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 내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이 자리를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론상을 일터에도 모시고 가정에도 모신다는 것은 특히 일터에 모실 때는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도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우주만유 본원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가 바로 사은의 드러남이라는 그 은혜의 본원을
놓치지 않겠다. 은혜를 실현하면서 살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거리를 나가면 이렇게 막 거리에 상표들이 있고 막 간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간판에 끌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화장품 간판에 끌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로운 그 자동차 간판에 끌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끌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렇듯이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한편으로는 진리의 표상으로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실상으로 세워놓고 계십니다. 이런 쌍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이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런 쌍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간판을 보면 거기에 확 그 매력을 느끼듯이 뭔가 거기에 강력한 이끌림이 있죠. 그렇듯이 과연 이런 쌍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우리가 딱 모시는 마음이 딱 있냐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받드는 그래서 그 이런 쌍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이런 쌍의 힘, 이런 쌍을 모신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은혜의 본원을 잃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런 쌍을 딱 모실 수 있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인지 성가 151장에서 작사가 효산 손정은 교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생의 뿌리요. 제가 이게 물어본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정은 교무님께서 가정이란 것은 인생의 뿌리가 되고 일터는 복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가정은 인생의 뿌리고 일터는 복전의 뿌리다. 그러므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야 된다. 또 생각 걸음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불을 모십니다. 생각 걸음 법신불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인생의 뿌리요, 일터는 복전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서 뜻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 생각 걸음 그 자리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밝고 크신 법신불 사은의 그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기를 간절히 염원하자. 이렇게 노래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가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법신불은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에 닿지 않는 법신불은 소태산의 뜻이라고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신불만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 그 말씀은 소태산 대종사의 뜻과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에 나온 법신불은 법신불 일원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법신불을 모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법신불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초기 간행무의는 회보 제40호에서 구타원 이공주가 수필한 일원상을 모본하라는 제목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나옵니다. 일원상을 모본하라는 법설이죠. 이 법설이 하선 해제식 때 나온 법설인데 결국은
이 이론상을 모본해서 실생활에 활용해라. 일상생활에 연락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의 그 하선 해제의 선물이에요. 이 본문이. 대종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형 이론상을 도형 이론상 있지 않습니까? 이론상을 몸에 지니든지 벽에 걸어서 모시든지 해서 그 이론상의 본뜻을 따라서 이론상 그 뜻과 연결해라 이거예요. 연결은 이렇게 연락이란 게 원래는 그 경락 있지 않습니까? 이 경락의 말이에요. 우리가 한의학적 용어니까 모든 몸에 다 기가 연결되듯이 그 이론상에 이렇게 모신 이론상의 그 뜻을 우리의 생활에 다 연락시켜라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도형의 이론상이 어떤 뜻이 있냐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께서 이론상으로 그려주셨잖아요. 이론상으로 표상. 이것이 정산종사는 이게 진리의 상징이다, 또는 진리불의 도면이다, 진리당체의 사진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른 뜻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론상을 보자마자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표상과 실상의 구분을 두지 말고 표상을 그려준 것은 바로 실상을 바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형 이론상을 그려준 것은 도형 이론상이 그걸 보는 즉시 실상에 직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형의 이 뜻을 가지고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울은 바로 사물을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쓰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쓰면 우리가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도 알고 또 자기 몸단장도 할 수 있듯이, 표상의 이론상을 대했을 때 바로 즉시 나의 본래 마음과 어떤 그 실상을 바로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모본하라고 하면서나 첫째 이론상을 이런 뜻으로 모본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 자체, 도형 이론상을 본즉 바로 그 텅 빈 모습에 즉해라. 이론상을 표본 삼을 때마다 그 이론상이 텅 빈 모습을 보아서 바로 즉각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심잡념이 생기면 이론상의 텅 빈 공한 모습을 생각하여 사심잡념을 떼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상의 이론상을 대하는 즉시 마음이 공해지는 겁니다. 사심잡념을 탁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라고 도형 이론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읽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도형 이론상을 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형에서 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 같은 걸 차보면 이렇게 공이 차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은 찌그러져도 계속 원상태로 복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원력. 이처럼 우리도 이론상을 보는 순간 내가 모난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즉시 실행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예요. 즉시. 도형 이론상의 원만한 모습을 보는 순간 즉시. 이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또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심이 일어날 때
불이한 재물이나 부당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미운 데에 끌리든지 사랑스러운 데에 끌려 중도를 잡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은 둥근 이론상을 위반하는 것이니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론상은 텅 비고 둥근 모습을 쳐받아서 온전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이론상 마음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전환해라고. 즉시 전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부터 인물도 잘난 것을 보고 원만하다 하고 일처리도 잘된 것을 보고 원만하다고 하나니 원만이라는 것은 곧 이론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상의 이론상을 딱 봤을 때 중요한 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즉시 그렇게 그 실상으로 실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늘 그 말씀하시기를 둥근 이론상하고 찌그러진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칠판에 당신이 직접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게 대각전, 지금 우리 대각전에서 칠판을 놓고 그리신 거겠죠. 그래놓고 이 둥근 이론상 같이 마음을 사용해라 라는 걸 보면 이 이론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 공부하는 데 즉각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도형의 이론상은 바로 은혜의 품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설명할 때 이 도형 이론상만큼, 이 원만큼 잘 표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을 보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따뜻한 품이구나. 또 이런 쌍을 보면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이게 회귀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사와 인과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 인과는 여순이 주고받은 것이니 거기에서 선업을 지차는 그런 뜻도 바로 즉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쌍은 돌고 도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쌍 돌고 도니까 우리가 이런 쌍이 돌고 도는 모습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육성입니다. 탈핵 생활을 버리고 자력 생활을 하며 무엇을 보고요? 이런 쌍을 보고, 이런 쌍이 돌고 도니까 탈핵 생활을 버리고 자력 생활을 하며 모르는 것은 배우기를 노력하고 아는 것은 가르치기에 노력하며 남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며 이외에도 사은사회와 솔성여론 등 하여간 자리타법을 쓸 것 같으면 이런 쌍의 체를 받는 동시에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서 한량없는 지자,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만일 그 반대로 삼식계문 등의 나쁜 일을 행한다면 이런 쌍이 위반되는 동시에 적악, 악이 쌓임이 되어 무궁한 재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도형 이론상은 탈역 생활을 자력 생활을 돌리고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는 즉시 돌리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론상은 도형의 이론상을 보는 즉시 실상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표상의 이론상에만 딱 머물러 있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표상 이론상을 그려주셨다는 것은 실상의 이론상에 즉시 즉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효산 손정은 교문은 성가 151장, 저희들 이 가정에서 각자의 마음의 법신볼 이론상을 모시고 더 나아가 생각마다 걸음마다 법신볼 이론상을 모시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평온하고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도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일터에도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서 이론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즉시 우리의 마음의 실상과 은혜의 실상에
즉해서 살아가는 저희 공부인 보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 151장 이 노래의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가 151장 저희들 이 가정에 이 반주를 들으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참 이게 오래 가요. 어릴 때 처마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빗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빗물이 떨어져서 아래에 그 땅에 이렇게 패여요. 이렇게 탁탁 그래서 땅에 패인 자국이 쫙 있어요. 근데 그걸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좋아서 그게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평화로움의 저의 감각인 것 같아요. 제가 평화롭다고 하면 그 느낌이 평화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거기에는 어떤 그 경계심도 없고요. 마냥 좋은 거죠. 그리고 마냥 그것이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안정됐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비 오는 풍경에서 일체의 번잡함이 다 놓아지고 마냥 차분해지는 거예요. 번잡함이 놓아지고 차분해지고 온 대지가 다 빗물에 씻겨 깨끗해지며 빗속에서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아서 한가로워지는 이 감정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평화롭다고 하면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저의 감정의 기반이 되는 것인 거죠. 이렇게 차분해지고 깨끗해지고 침착해지고 한가로워지는 이 감정. 이 감정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제가. 성가 151장의 1절과 2절의 첫 마디인 저희들의 이 가정에 법신부를 모십니다와 저희들의 마음마다 법신부를 모십니다에 정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노래는 끝이다. 끝났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서 부르냐에 결정이 난다. 모십니다도 모십니다. 이것을 또박또박 어떻게 또박또박 하지만 저는 이걸 모십니다. 이걸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노래의 맛이 결정된다. 이 노래의 각자의 개성이 끝난다라고 봅니다. 다음 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부를 모십니다와 생각 걸음 법신부를 모십니다 가사처럼 참 이것도 저도 이게 이사를 가다가 보면 저도 이사 많이 다녔어요. 이사. 생각나네요. 이렇게 참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또 이렇게 작은 집에서 계속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뭐 큰 짐 크게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정토하고 아담하게 살고 또 조금 또 옮기고 너무 집 그러면 또 나가라면 또 나가고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일원상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서 이사 가는 곳에다가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참 그때 이게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또 이곳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곳에 좋은 추억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일원상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요. 제가 이제 일원상을 이 방에도 걸고 저 방에도 걸다가 그래서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있어 지금도 이제 갖고 있죠. 일원상을 건다는 그 마음이 참 각 모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게 모신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이 노래는 이 마음에 내가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부를 모십니다라고 할 때는 저에게는요
그 이사할 때 그 걸었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저 결혼을 늦게 했는데 뭐 결혼하면 가정 기반이 없으니까 그 참 뭐가 반듯하지 않는 그런 곳. 처음에 뭐 방 2칸짜리 뭐 이렇게 살죠. 밖에 화장실 있고 밖에 나서 화장실 보고 뭐 이렇게. 근데 그때도 이 일원상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원상을. 이렇게 일원상. 근데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일원상을 걸었던 그 어떤 그 삶의 그 정서로 이 노래는 불러질 거예요. 뜻을 모아 저희들이 이 가정의 법신부를 모십니다.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을 모십니다 하면 그 느낌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찌 이 노래가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같이 절대로 못 부릅니다. 저는 제 정서로 불러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이게 감정이 휙 지나가요. 그리고 자, 이 성가 151장은 4분의 3박자죠. 그러니까 강양약 이렇게 부르죠. 이게 저희들 이렇게 할 때도 저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교무님께서 저희들 이게 당김음으로 그래서 강박으로 당겨 부르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배워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을 느끼면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모십니다와 내리소서에 셋 있다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셋 있다는 표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이 세성가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셋 있다는 표는 세음을 모아서 한 박자의 분위기로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듯 음의 리듬감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표현하기를 가래떡이 쫙 빠지듯이 불러야 된다. 거칠지 않게 단절시키지 말고 여유롭게 이어지도록 음을 살려야 한다. 이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음도 모십니다 내리소서에 자기 마음을 실어서 불려야 될 것이다. 가정과 마음의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면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시는 마음으로 부를 때 자연스럽게 밝고 크신 그 은혜 한량없이 내리소서와 평온하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여서로 이어져서 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해에 느림표가 붙어 있어요. 느림표. 두세 배로 길게 부르라는 거죠. 이거 잘못 부르다 보면은 이렇게 두세 배가 아니라 막 더 길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좀 더 늘려서 부르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한량 없이 이런 데 뭐 붙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강조해서 부르라는 거지 않습니까? 붙점, 느림표, 페르마타, 느림표죠. 이렇게 해서 점 찍어져 있는 거요. 붙점, 느림표, 셋 있다는 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4분의 3박자의 그 강양약 이런 박자감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음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뭐지 뭐니 해도 이 가사에서는 본인의 느끼는 그 감정, 가정의 봉부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던 그 감정이 가장 기초적인 감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가 151장 저희들의 이 가정에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오늘은 성가 151장 저희들의 이 가정에 또 저희들의 이 일터에 이 노래를 여러 의미로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